신약성경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추석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네, 앞뒤로 다 인사하셨죠?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일한 대로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건강의 노예,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노예로 묶여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관심사는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여기 계신 모두는 사실 노예였고 노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네요. 나는 평생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평생 죄를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는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죄의 종이군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내가 벗거나 짓지 않으려고 해도 짓게 되죠. 종은 내 자유의지가 없이 끌려가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노예는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죠.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어진다? 이게 뭐죠?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누구는 돈의 우상, 누구는 쾌락의 우상 따라서 질질질질질 명예와 자존심의 우상을 따라 질질질질 끌려가는 죄의 노예들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시장에 나와서 내 의지도 없고 죄가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죄 소속이었던 지옥의 소속이었던 우리를 사신 분이 계시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씀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나라 말과 조금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완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른 거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우리를 불렀죠. 오늘부터 너는 내가 노예 시장에서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자마자 우리는 누구 거가 됐어요? 하나님 거가 됐어요. 그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소유란 뭐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 오늘부터 이것은 내 소유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그때부터 그게 내 거 소유잖아요. 이 꽃이요, 꽃시장에 있었어요. 꽃가게에 있었어요.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사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시장에 그냥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소유를 삼으셨는데 그 값이 뭐냐? 피값인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천국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제가 특강할 날이 오면 하겠지만 이 두루마리는 바로 심판의 두루마리인데 이 심판의 두루마리는 인봉이 돼 있어요. 겉에 도장이 딱 찍혀서 인봉을 뜯어야 이 심판의 두루마리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 인봉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라는 의미예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합당하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그 10절을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라와 제사장, 소유 여기하고도 또 이어지지요.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심판하기에 합당하냐? 다시 9절을 보여주세요. 일찍이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권, 이 피를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로구나. 예수님 피값으로 사셔서 천국 소유가 됐구나. 나는 이 땅에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받은 천국 시민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노예의 삶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어요. 그때로부터 나의 호적은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날 사시면서 예수님 집에 입양됐다고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날까지는 죄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요, 그 끝이 지옥으로 끝나는 죄악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피로 값주고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온 열방과 백성과 방언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노예로 하나님 집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날부터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옛 죄의 노예로 살던 몸은 이제 죽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옛 내 모습은 죽었어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시는 순간 의의 백성으로, 의의 소유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죄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지옥불로 질질질 끌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칼을 꺼내셔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손을 의의 끈으로 묶어서 십자가에 묶어서 십자가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천국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입니까? 교회도 주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대요. 그래서 피로 사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물론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 역사가 쌓일 때에 나의 헌금과 봉사와 나의 사랑이 이 건물과 교회 역사 가운데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지 주인 노릇하려고 헌금한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를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긴 종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네가 주인 노릇해, 교회 주인 노릇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돈의 주인은 너야, 시간의 주인은 너야, 재능의 주인은 너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인류의 죄악을 가져올 때에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앞에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거짓말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같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버려. 먹고 하나님같이 되란 말이야.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 왜 얽매이고 살아?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종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느냐?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작전을 수천 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사탄의 작전은 우리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맨날 그렇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맨날 그렇게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좀 자유롭게 살아. 얽매이지 말고 살아. 네 인생 짧다. 야, 돈 순식간에 없어진다. 돈 있을 때 노세 젊어 노세 너를 위해 쓰란 말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시간도 네 거야. 돈도 네 거야. 너의 자존심 있지. 그렇게 살아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다가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아유,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딱 여기까지. 아우, 나 이제 말씀 안 배워. 아이고, 설교 안 들어. 아유, 교회 안 가.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난 여기까지인가 봐. 딱 여기까지. 목사님, 저 건들지 마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내 인생 있다고요.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게 누구냐? 탕자입니다. 아버지한테 내 돈 주세요. 내 시간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나도 타락이라는 거 한번 하고 싶어요. 결론이 뭡니까? 상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독립운동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탕자가 하는 짓이에요. 내 돈 주세요. 내 시간 내가 알아서 쓸게요. 나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그게 탕자라고요. 그게.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귀에다 대고 그렇게 살지 마. 깝깝한 인생아. 왜 그렇게 착하게 살라 그래. 착하면 손해본다니까. 야, 너도 좀 더 독해져야 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가고 똑같이 악으로 이기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 종인지는 누구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쵸?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게 나의 주인이죠. 내가 돈에 굽신굽신하면 돈의 종이고, 건강에 굽신굽신하면 건강의 종이고, 내 자존심에 굽신굽신하면 자존심의 종이지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 끝이 지옥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거듭난 이후에는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천국으로 끝납니다. 아멘.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쵸?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 쾌락의 종, 내 의지도 없이 그냥 막 끌려가는 종,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가도 알고 거듭나고 났더니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죄에 따라 살 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 그냥 불법을 따라 살고 쾌락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같이 이제는
종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바뀌었으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이 영적 전쟁, 끊임없이 사탄이 네가 주인이야, 돈을 따라 살아,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 놀아, 즐겨, 네 자존심이 있지, 확 저질러버려, 싸워버려, 미워해버려. 이런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말씀에 순종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하며 살까, 나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어려워요. 착하게 사는 것 어려워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경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어려워요. 세상은 이쪽 뺨 때리면 2배로 갚아주라고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래요. 이게 쉬워요?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말씀대로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으나니,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막 악을 행했는데, 원수짓을 했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 기도해라. 선으로 악을 갚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줘라. 이게 되냐고요? 세상은 아니에요. 더블로 갚아줘라. 짓밟아라. 원수를 갚아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을 박수 쳐줘요. 사탄이 우리 귀에 그렇게 하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세상의 법도와 죄악의 법도와 성경에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자는, 다시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저버리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뜻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래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명령 안 따라, 내 자존심을 따라 살 거야. 내 주인은 자존심이야. 내 주인은 돈이야. 이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압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는요 매우 고통스러운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랑해요. 자존심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요. 그리고 나를 향해 선생질하는 사람 있으면 비방해요. 너나 잘하지 해요. 심지어 부모가 나에게 이야기해도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님도 내 삶을 건들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세요. 또 감사도 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뿐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무정하고 그냥 냉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대적이 됐으면 화해를 안 해요. 왜?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잘못했어? 네가 와야지. 내가 자존심이 우상이니까. 모함해요. 뒤에서 나하고 대적한 사람 막 욕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내가 성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네가 나를 무시해?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말세의 징조 중에 그건 틀린 것 같은데요?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금방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뭐하며 쭉 읽었어요. 목사님, 말세의 징조 중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지금. 어때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정확히 오늘날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징조가 1절과 4절을 관통하는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죄입니까, 말세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싫어하는 시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내가 주인인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성도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뒤에서 원망하고 욕하고 돈 자랑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질서가 있지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쾌락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놀러 다니고 예배 멸시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러면서 남은 판단하고 욕하는 우리 안에도 말세의 징조가 심히 많다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세의 징조로부터 돌아서라. 네가 주인이 되어 있는 시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인인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왜 네 인생이 네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돌아서라, 돌아서서 주인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인 대신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쓸 건가를 네가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해요.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주님 거야, 주님 거야, 주님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했던 똑같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를 위하여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돈 너를 위하여 써. 자존심이 있지. 혼내줘. 용서해 주지 마. 짓밟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주님은 사랑해. 안아줘. 너의 재물을 천국에 쌓아라. 베풀어라. 하나님께 구워줘라. 너의 재능도 주님 거다. 그래서 성경이 값으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값주고 너를 샀으니, 노예 시장에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너희 몸으로 너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몸과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 주인 대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겁니다.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깝죽거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신다니까요. 그래?
네 인생이 네 거야? 어디 건강을 한번 뺏어볼까? 쓱 뺏으면 그때서 아이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거였군요. 돈이 내 건 줄 알고 막 쓰는데 하나님이 그래? 진짜 누 건지 알려줄까? 하고 돈을 후 불어버리면 그때 가서 아이고 돈도 주님 거였네요. 자식은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자식이 네 거야? 자식도 한번 불어볼까? 자식 후 불었더니 자식이 불순종하고 대못을 치고 나를 막 미워하고 나 보기를 원수 보듯 하고 아이고 자식도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겁니다. 왜 사람은 두들겨 맞고 깨닫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미련해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것으로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그날부터. 왜? 하나님이 그래? 누가 주인인가 한번 나랑 싸울래? 하고 내가 주인 되면 주인 된 주님과 싸우게 돼 있어요. 내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질서가 유지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과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있어요? 깨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탕자처럼 처맞을 일만 남은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팔렸어요. 팔렸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팔렸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이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내 인생,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회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몽땅 하나님 것이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내 자존심과 사람 사이에서 잘난 척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위하여 살았다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사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만 쳐다봐요? 하나님의 손만 쳐다봐요. 이렇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이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혹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부르짖기는 주여라고 하지만 주여 아버지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이러하오니 이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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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누구 뜻이지요? 예수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그러니 참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왔다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 처음에 하러 왔을 때는 하나님께 이거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주님은 늘 나에게 최선을 주셔. 아버지의 뜻은 이거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어있는 영성의 기도 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주인을 모신 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어. 십자가 못 박혀서 죄의 종은 죽었어요. 이제 의의 종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부활체로 태어났어요. 어떤 종으로? 하나님 집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천국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사는 인생이 됐다. 그러니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죄의 종, 쾌락의 종, 돈의 종, 자존심의 종,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내 자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미 없고 쓸모없는 교만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자존심을 내세우고 쓸데없는 독립운동함으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주장하는 악한 죄를 오늘 다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네가 돌아서라 했으니 내가 우상으로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릴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참된 나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육체 가운데 사는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종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